할렐루야. 7월 8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해 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 7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하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들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권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준비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되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이제 또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확진자가 1212명인데 현재 1000명이 넘어가는 인원이 3일 연속이면 4단계로 넘어갑니다. 어제 그렇고 오늘 그렇고 내일 1000명이 넘어가면 이제 거리두기 4단계인데 4단계가 되면 아이들이 학교 전면 등교 금지고요. 예배 또 전면 온라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임은 2명 이상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또 일상이 완전히 정지되는데 참 우리가 걱정입니다. 1년 6개월 정도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좀 우리가 너무 피로해지고 또 익숙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좀 또 방심을 한 것 같은데 하여간 이제 여러분 또 기도하면서 특별히 개인 위생과 또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건강을 잘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성막을 만들고 또 성막에 쓰이는 모든 기구들, 나무들을 또 깎고 또 금, 은 이런 것들을 세공하고 보석을 깎고 또 글씨를 새기고 또 홍색, 자색, 청색 실을 짜고 수놓고 또 가죽을 깁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죠. 크게 총 감독들이 있습니다. 부살렐입니다. 30절에 보면 유다지파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부감독으로 34절에 단지파 아하시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두 사람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36장 1절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감당을 하는 것이죠. 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언젠가 TV에 봤더니 어떤 시계 장인인데 시계에 부품이 없으니까 이분이 아주 직접 깎아서 만들더라고요. 그 시계 부품을 무슨
진짜 제가 볼 때는 뭐 눈으로 봐서 아주 젓가락, 아주 핀셋으로 살짝 돌려야 되는 그 조그만 거를 직접 깎아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재주가 놀라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쌀알에다가 글씨 쓰는 사람 보셨나요? 쌀알로 쌀에다가 돋보기 쓰고 글씨를 한두 자가 아니라 뭐 여러 자를 쓰는 사람을 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이를 접어서 뭐 종이로 별별 걸 다 만들더라고요. 그냥 색종이 하나 던져주면 그 색종이 하나로 뭐 동물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부르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인가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말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좀 힘들고 지쳐서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까지 말하진 않겠지만 가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도대체 나를 언제까지 부려먹을 생각이냐 뭐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합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기쁘고 감사와 은혜로 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면 안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은혜도 안 되고 본인에게도 은혜가 안 되고 다른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우리로 말하면 직분자입니다. 직분.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직분을 주신 사람들이죠.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자, 여기 보시면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사람이 선택하지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직분은 뭐 내가 뽑고 누가 임명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명하여 주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부르시죠.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얻습니다.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2명이 추려지는데 그 중에 1명을 제비 뽑아서 얻습니다. 제비 뽑는 거는 말 그대로 2명 중에 1명을 그냥 50% 확률로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뽑으셨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일이 과하니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 식탁을 구제하는 일들을 하기 위하여 7 집사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 7 집사는 뽑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뽑지만 사도들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여지고 그들이 이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나 우리 교회 장로다. 나 우리 교회 권사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나 평생 우리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섬겼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도 됩니다. 뭐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다 은퇴했는데도 뭐 우리가 뭐 사장님, 뭐 부장님 이러진 않잖아요. 은퇴하면 다 자연인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부르신 그 직분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목사가 은퇴했다고 목사가 아닌가요? 여러분 은퇴하셔도 권사님이시고 평생 우리는 그 부르심에 또 그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도 옳지 않습니다. 내가 뭐 권사 되려고 냈냐?
하라 그래서 억지로 했다 이런 표현들을 한다면 죄송하지만 안 받는 편이 나았어요. 또 내가 그냥 목사 그냥 안 하려고 하다가 그냥 억지로 하나님이 끌어서 목사를, 그 말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건 맞지만 나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면서 사역이 힘들고 또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니까 그런 말들을 하는 건데, 그런 말들은 합당치 않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시험도 있고요. 어떤 일들을 하든지 지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고요.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스러운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뽑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직분이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나 동원교회 안수집사다. 나 우리 동원교회 권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또 여기 보시면 이 직분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직분자의 자격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찬 건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막 방언하고 또 철야기도 하고, 이것도 성령 충만의 한 모습이지만 진짜 성령 충만한 모습은 예수님 믿고 그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어떤 것이 성령 충만일까요? 간단하게 우리가 에베소서 보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부부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기 감정으로 양육하지 않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오래 참음과 또 사랑으로 화평케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고 성령 충만한 모습이죠. 종은 상전에게, 상전은 종에게 죽게 하듯이 하고 내 위에 상전이 하나님께서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를 귀하게 대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인 거죠. 직장에서.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지혜와 총명과 지식.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말을 동일한 표현인데 다르게 표현합니다.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 충만하고요. 성령 충만이 제일 기본입니다. 지혜가 충만하여는 뭡니까? 저는 이제 일머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가 충만해요. 좀 일을 할 때도 좀 어떤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잘하는 일은 일머리가 좀 있죠. 예. 그 통찰력이 있는 거죠. 그 일에 대한 지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인격.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이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같이 가는 거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재능, 지혜, 그리고 인격입니다. 인격이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것들을 빼고 예를 들면 일만 잘한다. 그것도 합당치 않습니다. 사람만 좋다. 그것도 합당치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사람이 좋다는 얘기는 그 일에도 충성스러워야 돼요. 일을 잘한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인격도 동행되어야 돼요. 회사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관계는 엉망인데 일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일은 별론데 막 관계는 되게 좋아서 뭐 줄도 잘 타고 막 그래서 막 일은 뭐 시원찮은데 백도 쓰고 줄도 쓰고 뭐 그래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한 이게 두 가지가 다 겸비되는 것입니다. 일도 충성스러워야 하고 사람 내 인격도 훌륭해야 되는 거죠. 뭐 저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뭐 제가 설교를 잘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제가 탁월한 설교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제가 집에서 아내를 구타하고 아이들을 발로 차고 막 마음에 안 들면 막 냄비를 집어 던지고 선풍기 발로 부숴버리고 그리고 주일날 설교하는데 설교는 엄청 잘해요. 그럼 여러분 과연 훌륭한 목사일까요? 반대로 뭐 사람은 굉장히 좋아요. 사람은 뭐 누구나 인정하는 호인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답답해요. 우리 목사님 연구 좀 하시지, 우리 목사님 기도 좀 하시지, 우리 목사님 묵상 좀 하시지, 우리 목사님 책도 안 보나? 여러분 그렇다면 또 과연 목사로서 합당할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교회 가서 보니까 막 찬양도 빵긋빵긋 잘해요. 기도도 은혜롭게 청산유수로 해요. 막 사람들에게 막 웃으면서 인사하고. 근데 집에 와서는 가족들에게 대하는 것이 엉망이다. 그럼 가족들이 야 우리 엄마 권사 맞나? 우리 아버지 집사 맞나? 이러지 않을까요? 반대로 또 사람은 그렇게 좋아요. 사람은 그렇게 좋아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가족들이나 뭐 모든 이웃들이. 그런데 직분을 받고도 교회 와서 아무런 일도 안 해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만 해요. 마당만 밟고 가요. 그럼 과연 그 사람이 또 합당한 직분자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균형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부르신 받은 대로 내가 맡은 일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만한 인격으로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코로나 시국에 이걸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에는 이제는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대면이고 접촉이 최소화되다 보니까 무관심해지고 교회 일에도 무관심해지고 주위 사람에게도 무관심해지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공동체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지기 쉬운 때입니다. 왜냐하면 또 그게 편하거든요. 그게 익숙해졌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쏟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장 1절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 뿐만 아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 수틀리면 나 찬양팀 안 한다. 나 수틀리면 나 교사 안 한다. 나 수틀리면 나 주방에 들어가지도 않을 거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건강 주셨으니까 하는 거죠. 건강 안 주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걸려서 격리돼 버리세요. 찬양하고 싶어도 못하죠. 사람들이 입 벌리지 말라 그럴 거 아니에요.
내 옆에 오지 말라 그러겠죠? 봉사하려고 해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게 재능도 주셨고 그런 마음도 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36장 2절에 보시면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시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억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남들 하니까 뭐 나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부르신 자리에서 내 은사를 내가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뻐하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부르신 자리에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와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인 것입니다. 7장 3절부터 이제 7절까지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어제 본문에서 성막을 지을 예물들을 가져오라. 금 있는 사람은 금을, 은이 있는 사람은 은을, 노 있는 사람은 노를, 또 보석 있는 사람은 보석을, 나무가 있는 사람은 나무를, 실 있는 사람은 실을, 가죽 있는 사람은 가죽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가져오는데 3절에 보면 하반절에 아침마다 날마다 사람들이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온다는 거예요. 날마다. 4절에 보면 성소에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받아서 정리하기 바쁜 거예요. 5절에 보면 모세가 말합니다. 아, 이제 그만 가져와야겠다. 너무 많이 가져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성막을 쓰고 남음이 있겠다. 보관하기도 어렵고 그거 정리하느라고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할 지경이라는 거죠. 야, 이게 진짜 풍성한 은혜죠. 너무 많아서 뭘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6절에 모세가 진중에 명령을 내립니다. 진중에 공포하여 말합니다. 이제 더 가져오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헌금 중지, 헌물 중지 너무 많아서 가져오기도 벅차고 이걸 이제 감당할 수도 없다. 7절에 보면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원하는 마음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로 감당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 교회 공동체만큼 참 특별한 공동체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헌금을 하고 헌물을 하는데 이거는 뭐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받은 은혜가 기뻐서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국세청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떼어가잖아요. 그걸 다 떼어가면 국세청에서 요청이 옵니다. 6월 30일까지 각 교회 대표자는 성도들에게 발급한 기부금 납입 영수증 대장을 정리해서 보고하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떼가면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그걸 다 국세청에 다시 보고해서 그걸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자그마한 교회에서 국세청이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들은 이제 이걸 맞춰보고 맞지 않으면 교회가 이제 그거를 이제 또 어떤 과징금 추징하고 뭐 이런 고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내려 국세청에,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교회 고유번호 받고 뭐 이런 홈테스트 등록하고 뭐 이런 절차가 있어서 제가 잘 몰라서 처음에 그걸 손으로 들고 갔었어요.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 국세청 직원이 예수 안 믿는 직원인가 봐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대요. 뭐냐 이랬더니 아니 연봉 4천만 원 받는 사람이 헌금을 500, 600 하는데 자기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사실입니까? 이렇게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내는데 사실입니까? 이런 거예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자기 연봉의 10% 또는 15%, 많게는 20%까지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데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 연봉으로 살기도 바쁠 텐데 어떻게 교회에다 그렇게 헌금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나만 하더라도 보시오. 내 헌금 저도 기부 나이미 증서를 내거든요. 나도 보시라. 저도 보면 15%에서 20% 사이에 헌금을 합니다. 제 1년 총 소득의 한 18% 정도가 헌금이지 않느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그렇게 헌금하신다. 이렇게. 자기가 한번 물어보고 싶었대요. 목사님들한테 진짜 이렇게 교인들이 내는지. 물론 이제 일부 좀 과장해서 떼어가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놀라운 거죠. 교회가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자기 살기도 빠듯할 텐데 그렇게 힘써서 교회에다 헌금을 할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도 안 가고 납득도 안 되고 그래서 이 거짓말 아닙니까? 이렇게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고 또 우리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된 일들을 하고 또 이런 일들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러면서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도저히 세상이 볼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동체. 교회 와서 봉사하는데 뭐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데 뭐 어디 경력에 추가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인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총명과 재능을 더하셔서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 삶에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